42편 목마른 사심이 쉬는 물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은 2007년도 말에 거의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럴 때에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이 되어졌던 기도요 또 찬양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7년도 말 저는 서울 우리 교회에 강단에 서서 나는 홈레스, 잡레스, 일레스, 나는 집도 직업도 없고 병든 사람입니다 하고 시작했던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때 기력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그 시점을 기해서 저는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춘천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참 행복한 50대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어졌고 지난 3월 초주에 이제 은퇴를 하고 사실은 이 저의 행복한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던 서울 우리 교회 또 형님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저희들이 이제 오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러려고 왔는데 또 설교하라고 해서 은퇴한 목사한테 설교를 시키는 건 그것도 금방 은퇴했는데 또 설교를 시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설교 기회를 주셔서 제가 우리 저희 교회 마지막 2월 마지막 주 신명기서 마지막 설교를 같이 나누고 또 그 설교 했던 설교에 제 이야기를 좀 넣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 마지막 목회의 13주간은 신명기서였습니다. 신명기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그리고 건너편에는 그냥 눈에 봐도 너무 견고해 보이는 성들 그리고 40년 전에 그 조상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런 거인들이 사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는지 현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3편의 설교를 하고 그 맨 마지막에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셨던 마지막 33장 29절 말씀으로 그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의 설교고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실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한번 이미 여러분들은 좀 전에 찬송도 부르셨지만 그래도 확인차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아멘. 확실히 서울 우리 교회는 행복하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했을 때 결코 그들 입에서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앞에 펼쳐진 현실이, 지금 앞으로 닥칠 일들이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거리들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향하여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모세는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할 수 있었을 것이야 하는 질문입니다. 신명기 33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모세의 설교 결론 부분에 세 가지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행히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네요. 요즘 저희는 PPT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주지 않습니다. 꽤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매우 교회적인 위협들이 있어서 안 써서 저는 성경을 다 찾도록 하는데 다 있으시네요. 1절부터 3절까지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렀을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새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 산에서 지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지 않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의 영적인 불이 있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발견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토라라고 말하고 율법서라고 말하고 성경 첫 번째 66권의 첫 번째 5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이미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희가 주의 말 앞에서 말씀을 받는 이 들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이미 그는 6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 또한 행복이라는 단어와 모두 같은 말입니다. 너희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서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주신,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힘줘서 마지막 설교에 있던 그 설교 율법들을 주신 목적은 너희를 괴롭힘이 아니고 너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목사님들은 율법서 또는 구약 성경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좀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 중 한 분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구약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다.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려 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라, 율법서, 심지어는 레위기, 신명기 그 어떤 성경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또한 절대로 이 구약 성경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 좀 몇 개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와, 이야기는 확실하게 대답하네. 첫 번부터 바로 대답하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입적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확실하시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는 두 번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또 미국 방송국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습니다.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성경을 들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전도했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한 번도 이 성경이 제 손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늘 숙제 하나가 남았는데, 알 수 없는, 좀 표현하기도 좀 곤란하지만 알 수 없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게 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죄송수 받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성경 읽으면 행복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뭐가 문제일까? 그런 불만이 있던 어느 날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는 사실의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매우 역설적인 이 깨달음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되어지고 멈춰져 비어 있었던 공간들의 체험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실 수 있나요, 누가? 네. 아닙니다. 예. 이 로고는 제가 지난 16년 동안 섬겨온 CBS 공동체 성경 공부의 로고입니다. 제가 이 공동체 성경 공부,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비워졌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해결되어졌고 또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일상의 삶을 또 저희 교회의 일상의 삶을 좀 소개하는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저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정해진 약간의 본문과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한 이후에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스몰 그룹에서 서로 자기 깨달음을 자기가 발견한 답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본문으로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재에 이어져 있는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해설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들었던 공부한 한 주간 동안 함께 했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나는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도전들을 받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1년 365일, 1년 52주 계속 이 일을 반복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학교 공부나 그 어떤 공부가 아니라 내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요. 때가 되면 아침을 먹고 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때가 되면 저녁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를 쓰셨던 모세는 1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듯이 먹음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초식동물의 소화기능에서 나왔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초식동물들의 위입니다. 소화기관들입니다. 초식동물에는 4개의 위가 있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시편 1편 기자가 이 묵상한다는 이 말의 어원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양의 소화기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 좀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이게 양인데 이 양은 배가 고플 때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에 그것을 보관합니다. 그러다가 좀 허기지면 다시 이것을 끄집어내서 씹어서 다시 세 번째 위에 넣고 또 그것을 다시 꺼내서 먹고 두 번째 먹고 첫 번째까지 한 다음에 배설을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대세김질이라고. 시편 1편의 기자가 형통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했을 때 그 묵상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대세김질을 의미했던 먹는 의미라는 겁니다. 계속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묵상이라는 다른 말은 반복이라는 말이며 일상이라는 말이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평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한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교인들 작은 소그룹끼리 모여서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저는 설교자로서 내 설교를 듣기 전에 그들이 미리 예습해 왔고, 그리고 내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 반짝거리는 그 눈빛 반응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설교를 위해서 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씹고 또 묵상하고 반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영적 양식을 위해서 내가 한 주간을 보냈던,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게 얼마나 제게 큰 행복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성경 공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심지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 역사, 이건 절대 역사 교과서도 아니고 신약 교과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렸던 행복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있어 행복하다. 나는 성경이 있어 행복하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있어 행복하다. 나는 성경이 있어 행복하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복했다고 선언했는데 두 번째 근거는 6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33장 6절에서 25절까지. 시간이 없어 전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요약한다면 33장 6절에서 25절까지는 모세가 12지파를 향하여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미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을 근거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12지파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이 모세의 축복에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저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12아들에게 한 놈에게 다 몰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남이니까 이 다 가져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12지파 각 지파마다 아들마다 그의 특징과 특성을 아셨던 아버지는 또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어떤 아들에게는 용사적인 축복을, 어떤 아들에게는 땅과 재물을 주시겠다는 축복, 사업과 농사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자손의 축복을 주셨는데 메시아를 예비한 그런 축복이었고, 레위 지파에게서는 영적인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 놈에게 모두 다 주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주목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한 아들이 8번째 아들입니다. 야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훑어보면 이 8번째 야셀에 관한 이야기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예수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를 맞이했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야셀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셀 지파예요. 그러니까 별로 큰 존재감이 없는 이 지파인데 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8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이 기쁨이 되었다. 그 전에 야곱은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셀은 굉장히 부자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으면 왕의 진상품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설교하면서 이 12아들들의 축복을 쫙 나열해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대부분 다 누구 것을 바랬겠어요? 야셀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최상품의 생산품을 가지는 그런 족속이 될 거라는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 가운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다. 형제들을 위해서 너에게 이런 엄청난 풍요로운 것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쁨이 된다는 얘기는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앞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너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곁에 11지파가 있는 겁니다. 나 말고, 내가 가진 것 말고 또 다른 수많은 것들을 가진 형제들이, 다른 지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노래 잘하죠, 제가? 네. 저기 사모님 그 공감을 안 하시네. 그래도 미경 씨가 여보 당신 이제 내가 노래 너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노래 안 한다 그랬더니 하래요. 그 나이에 그 정도 부르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잘했어. 네, 예. 예, 여러분 노래 못하잖아요. 저는 노래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는 거고, 또 내게 없는 것들로 여러분들은 저를 채우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채우고, 누가 가진 것 다른 걸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빈입으로 오지만 어떤 사람은 커피를 가져가고, 이게 채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 필요, 성격에 맞게 필요한 거 뭐든지 하나씩 이상은 다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21가지의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내 형제들을 채우고 나누도록 주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나눔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7년도 11월 달 정말 너무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귀국해서 저희 형님과 형수님의 돌봄을 받으며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여기 보여주시는 춘천 예동산이라고 하는 이 집을 한 1주 살 예정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저희 부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하나 더 해주시면, 네, 이 두 분인데요. 남편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시고 부인은 국내 최고의 수채화 화가요, 기독교에서는 명사입니다. 남편이 은퇴한 이후에 춘천으로 내려와 조금 전에 보여주던 큼직한 집을 짓고 저희들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들, 또 임시로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 쉼이 필요한 사람들,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방을 내어주고 식탁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방문하여 그들의 나눔의 체험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년째 그 집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쉼과 기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지극히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여분의 몇 개의 방이 있고요, 밥하기를 좋아하는 이 화가가 있고, 식탁에 숟가락 좀 더 넣고, 이분에게는 주어진 연금이 있고, 그 연금으로 서로 위기에 만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나누고 있던 그곳에 위기에 처했던 저희 부부가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졌던 저희들은 그 체험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정말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들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다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누어질 때 그들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배운 이 깨달음 때문에, 이 나눔의 이야기 때문에 저는 지난 15년 목회를 이렇게 했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5년 동안 일이 해왔습니다. 교회 이름도 나눔 섬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목사라는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 없이 섬김이 목사라는 타이틀로 목회했습니다. 또 교인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사용하도록 도전했고 또 격려했습니다. 교회는 1년 재정에 가장 큰 재정의 수입이 있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헌금, 절기 헌금 전액을 교회 밖으로 완벽하게 다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장학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면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는 추수 사역 엑스포라는 걸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눔을 실천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도전을 받는 사역 엑스포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했던 매년 했던 그 사역 엑스포 속에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서울에 딸이 매주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거의 1년 동안 매주 서울에 올라와서 손주들을 돌봐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11월 달에 사역 엑스포 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매주 내 딸, 내 손주를 돌보러 서울에 올라갔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을 사역으로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매주 올라갈 때마다 교회를 가는 것처럼 예배드리러 가는 것처럼 매주 올라다녔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고 나는 내 손주들 앞에 손주들을 돌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네, 이게 지금 사역 엑스포 하는 장면입니다. 교인들은 자기가 1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사진 첨부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이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폐암 말기 투병하던 권사님입니다. 교회에서 섬김과 나눔을 계속 도전받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면 무조건 이 부부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자기 아파트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분위기 있는 대접을 하고 차를 대접하고 그들과 격이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 나눔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즉각 등록을 하곤 했습니다. 전 조순 총리라는 분도 이분 집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거기서 나는 그 향기가 폐암 말기 환자에게 느껴지는 그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서 그 아파트를 향카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는요 지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죽음들이 많았는데 제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죽음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 나눔을 그 생애 마지막에 실천했던 이 권사님의 죽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행복하려면 나누라. 행복하려면 나누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마지막에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더러운 제자들이 발만 씻겼을까요? 누가 가장 깨끗해졌을까요? 예수님 손이 제일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동지방에서는 모두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나눔은, 섬김은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닥쳐올 그런 위기들, 장벽들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향하여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세 번째 근거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3장 2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나왔습니다. 네, 그것은 그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다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이후에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의 섭리 속에 계속 있어야 될 것이고, 최종적인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때의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아 나왔지만 그리고 새로운 땅을 들어갈 텐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것이고 적을 만날 것이고 장벽을 만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고 승리를 가져다가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 이유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이제 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형님 부부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역동적인 청소년 시기를 보냈고 또 청년 시기에도 구원받았다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좀 복잡한 인생을 살았는지 또 지난 42년 동안 결혼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했을지 뭐 여기 증인들이 있고 그것보다도 하나님도 증인이시고 나도 아는데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만한 주제가 못 됩니다.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15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제가 거룩한 사람이거나 잘난 사람이나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또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 마지막 설교는 내가 행복한 목사였다는 10가지를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손길이 계속 내게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비구비마다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멘. 목회와 관계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별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 15년 교회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것은 저희가 처음 개척해서 5년 동안 춘천 YMCA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늘어나고 뭐 그러면서 좀 그랬는지 YMCA에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5년 동안 받은 은혜가 많아서 주저하지 않고 우리 나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저희 교회 재정이 통장에 200만 원 정도 있었을 때입니다. 그냥
예, 우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차차 해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 갈 때 제가 세 가지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하나님 앞에 조건이랄까요? 좀 선언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사 가면 첫 번째, 지금은 3층인데 예배당이 무조건 1층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1층에 예배당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 제 교인들이 한 50명 이렇게 모였을 텐데 단 한 분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그 순간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 교회의 DNA로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일체의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함께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내리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해결되는 문제를 볼 때 교인들이 바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춘천시를 열고 돌듯이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면서 혹시 여기 아닐까 저기는 아닐까 하면서 춘천시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차 해서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저희들은 교회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3층짜리입니다. 이 예배당은 1층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우리가 그냥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설교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 노 목사님에게 제가 배운 겁니다.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이래 했는데 하나님은 애애 없이 허락해 주셨고 저희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합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교회는 참 따뜻하다. 또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문제가 많이 있고 건너야 될 요단강도 있고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도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버지이십니다. 책임지시는 그분이 내게 있고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 되게 하시고 원수들을 네가 밟고 일어서게 하시겠다 하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겠지만 제 간증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 2주간의 설교를 남겨뒀을 때 저희 교회 데코레이션을 좀 강단의 데코레이션을 좀 바꿨습니다. 이것입니다. 평소에는 뒤 다음 페이지요, 목사님. 평소에는 저희 교회 강단 제일 중앙에 십자가와 성경이 늘 놓여 있습니다. 이게 매우 상징적인 겁니다. 이 성경이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제 마지막 설교에 저는 2개의 그림, 저희 교회가 보관하고 있는
아주 예술품 2개를 가져다가 양쪽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저쪽 예수님의 발을 씻는 저 그림은 저희 교회의 중요한 모토인 것처럼 나눔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고 행복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든 나눌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 3번째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영원까지 인도해 가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노 목사의 마지막 설교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 장식을 했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성경이 있어 행복하십니까? 아멘. 나눔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더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찬송